찬송가 368장 한 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성령을 부으소서 2절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틈 못하게 하옵소서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만족함 됨니 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엔 야곱이 천사와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 날 평안케 하옵소서 날 평안케 하옵소서 4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주 예수여 완전한 주 나 받기를 원합니다.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 날 기쁘게 하옵소서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돼 5절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와 그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한 그 은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회복하고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 번만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요일 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다 상관없이 오늘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우리 실패하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상하신 영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찾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능히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과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편 1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전체 이 150편까지 전체는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150편까지 여러 가지 케이스,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시편 전체 150편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수월하고 쉬워집니다. 오늘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시편이 써내려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비교와 반복을 강조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반복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대구법 또 반복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에도 보시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여주는데,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과 제목과 같이 그렇다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의인이고 또 누가 악인일까,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했을 때 1절에 가장 먼저 3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악인은 누굽니까? 그 반대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3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따라가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에 서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이 3가지 동작이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를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치 하나님의 동상처럼 느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롯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풍성해 보이고 너무 멋져 보이고 저기에 가면은 뭔가를 다 이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향해서 처음에는 따라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딱 그 도시 앞에 서게 되고 마지막엔 소돔과 고모라에 주저앉아 그곳에 살게 됩니다. 이게 악인들이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이고 또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의 2가지 특징을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묵상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그렇다면 악인입니까?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시편은 무엇을 가지고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두고 있는가 하면 그 기준이 지금 무엇을, 즐거움의 대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그걸 가지고 무엇을 또 생각하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의인이다 악인이다, 악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의인이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즐겁지 않다면 반대로 다른 게 즐거운 거겠죠. 말씀이 즐겁지 않다면 분명 다른 게 즐거운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냐,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즐거움의 기준을 두고 이 시편 말씀은요, 계속해서 2편, 3편, 4편, 150편까지 이 기준을 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차이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악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악한 짓을 하는 사람,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도 악인이겠지만 그 근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그게 악인이겠죠. 그리고 계속 이 말씀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게 즐거워지는 사람, 불법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고 말씀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죄가 즐거울 수밖에 없는 사람, 즐겁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묵상입니다. 계속 생각하는 거죠. 즐거우면 반드시 묵상이 따라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쇼핑이 너무 즐겁다, 그러면은 당연히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야지 해서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즐겁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나는 것이고, 그 운전하면서도 핸드폰을 열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고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즐겁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보면은 스스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 나는 지금 무엇을 더 즐거워하고 있는지. 내가 계속해서 24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게 지금 나의 즐거움의 대상이거든요. 곧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다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저 또한 분명히 악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은 이번 주 우리 시편 37편 말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 불법으로 성공한 사람,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시편 1편 말씀으로 시작할 것 같으면 악인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바울도 로마서 7장 말씀에 이야기하잖아요. 죄와 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악이라는 게 저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가 않고 지금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편 말씀처럼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저기 있어서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게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인들한테 가지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없는데 저 사람이 오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내 안에 악이 있으니까 그게 더 즐겁기 때문에, 그게 더 나에게 행복하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편의 3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죠. 3절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종교 생활의 잔재가 많이 있느냐면은, 이 형통이라고 하면요, 바로 딱 생각나는 단어가 일이 술술 다 잘 풀리는 거, 잘 되어지는 거, 문제 없는 그 삶, 평탄한 삶,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것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삶이 형통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사람,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내 인생이 인도받는 삶, 그게 진정한 형통입니다. 요셉이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있는데 어떻게 그게 형통한 삶이겠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절대 형통하지가 않습니다. 고난의 삶이었고 비난받을 정말 처참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생이 가지고 인도받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형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니까 의인의 결과가 무엇이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의 큰 특징은, 결론은 절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아무리 메마른 가뭄이 찾아오는 환경이 있어도, 비가 오지 않는 환경이 있어도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괜찮은 거예요. 그게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아서 뭔가를 얻어서 뭔가가 잘 되어져서 형통한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그 믿음, 그 삶, 그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의인들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는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 이 말씀이 즐겁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계획을 하고 인생을 경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아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번 주 말씀과 같이 푸른 채소, 풀이 그 영원히 푸르지 않은 것처럼, 언젠가는 시드는 것처럼 그냥 한시 한때 바람 불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조그마한 이 바람, 조그마한 심판에도 절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결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두 번 다 그다음 오실 때 또 어떻게 오시죠?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진정한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게 심판의 결과겠죠. 그때는 악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기 힘들지만요, 그 시골에 가면은 옛날에 키라는 게 있잖아요. 아시죠? 키를 이렇게 섞어서 흔들면요, 껍질과 부순물은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알곡만 딱 남거든요. 벼만 남거든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냥 공중에 있다가 띄우면은 그 키 안에는 쌀만 떨어지고 겨는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없는 악인들은, 이 심판 안에서 알곡들은 여기 남지만요, 악인들 회중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에 남고 싶어도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복 있는 사람 의인을 뭐라고 말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누가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겠죠. 우리가 살면서, 저도 그래요, 얼마나 사람들의 칭찬에 갈망하는지, 얼마나 사람들의 박수와 그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누가 조금마나 그 칭찬 한마디에 마음이 막 올라갔다가 조금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그것 때문에 실망했다가,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삶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여기서 주야라는 것은 물론 시간적인 개념도 있겠죠. 주야, 낮과 밤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도 명과 암이 있듯이 밝을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밝을 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어두운 인생 그 터널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늘 묵상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 한 절반 이상을 다윗이 적었는데, 그런데 순간 다윗의 인생이 조금 편안해지니까 바로 안 됐던 게 또 묵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안에는 악인도 있고 죄인도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계속 지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나누는데, 악인, 교회 비난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즐겁지 않으면. 그 뭐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죄와 불법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묵상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편 37편에도 온유한 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과 같이 온유하다는 것은 단순히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길들여진 야생동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온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게 길들여진 온유한 자예요. 말씀 앞에 내가 내 뜻을 버리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별로 그 악인들에 대한 미움이 안 생기더라고요. 제 주변에 악인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좋은 사람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굳이 악인이 있어도 막 원수를 막 가지면서 화를 내야 될까, 뭐 그런 마음도 안 생기고요. 근데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을 이번 주에 다시 읽다가 보니까 악인이라는 대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오늘 혹시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볍게 여긴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또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라면 내가 악인이겠구나, 그 악인이 내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늘 이 말씀을 또 잊어버리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해도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 너무나도 그 반복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즐거운 삶, 인조이 되어지는 삶,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 시간 주님 주 앞에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자,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번 주 주셨던 우리 강단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에 길 들여지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에 성령에 통제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통제받는 우리의 말, 통제받는 성령에 통제받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 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그 새 하늘과 새 땅 안식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장하셨음에 우리가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사명 가지고 그 여유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교회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우리의 마음들, 온유한 우리의 마음들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제가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또 이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상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그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미워하고 또 불평하고 쉽게 좌절하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먼저는 이 말씀이 내게 즐거운 삶인지 보게 하시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때로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방향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있는 사람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유한 자에게 반드시 정복할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주셨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기다려지고 말씀 앞에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고 말씀에 통제받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빛의 경제들 산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이 거기에 방향 맞춰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가까이서 우리 아픔을 공감하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이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환우 명단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마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혼자라는 생각, 많이 힘들고 또 외롭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지만, 우리 방금 불렀던 함께 찬양했던 이 찬양 가사와 같이 가장 곁에서 가까이서 그 아픔을 공감하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가장 잘 이해하시는 그 주님,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그 성령을 바라보는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성도님들의 명단을 보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현실의 문제 가운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상처와 이들의 어려움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짊어지고 공감하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함께 기도의 배경으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혼자 있다는 생각으로 누구도 나의 아픔을 몰라준다는, 공감할 수 없다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성령께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곁에서 위로하시고 또 변호하시고 보호하시면서 누구보다 탄식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바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질병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본역의 유정보 안수집사님과 신재동 권사님, 김양래 권사님, 박형환 장로님, 노정원 권사님, 또 김충자 집사님, 최범수 장로님, 김hin태 집사님, 이원역의 김곤영 집사님과 조영 집사님, 서gin희 권사님, 이순애 집사님, 홍남 권사님, 송기수 권사님, 조장순 집사님, 정희형자 권사님, 오주영 권사님, 김미수 권사님, 상권역의 탁형철 장로님, 정영주 성도님, 이일래 권사님, 이정래 권사님, 김명수 권사님과 김영리 권사님, 박문철 장로님, 시혜원의 김현호 권사님, 그 외에도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늘 곁에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도록 임만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묵상함으로써 말씀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치유하심이, 그 손길이 이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군입대 중에 있는 렘넌트들과 또 회의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잊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예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현장에서 하나님 중요한 만남에 축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들을 발견하고 질문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질문하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예도, 서현주, 정찬양, 이미수, 황도영, 황현우, 효영비, 박동주, 양동주, 양해철, 서석현, 나세찬 등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아니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들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니 회의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양대수 선생님과 박조혜, 서지은, 나세민, 재성이 또 아니 그 외에 타지에 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드리고 주님의 인도함 받는 삶,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놓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교회 광고에 나왔듯이 교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또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 또 일요일마다 300 지교회 운동을 위한 삼천 제자학교 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훈련과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또 훈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소원 또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서 진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 호남 땅을 치유하고 나아가 전 세계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 지교회 운동 진짜 모델적인 이 말씀 운동 펼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 세워지는데 큰 응답받는 또 우리 훈련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모든 행정 준비하는 또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도 매주 성경 읽기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일교회의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일교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중요한 사역들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2021년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또 이제는 각 권역별로 또 캠프를 준비하고 함께 또 우리가 제자학교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00주기의 응답을 그리며 이 사명을 같이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훈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업처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 가운데 우리 인생이 방향 맞춰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기로 작정될 예비된 모든 영혼들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붙여짐으로써 이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니 우리 일교회가 다른 거 하는 거 아니라 진짜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그 일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래서 우리 말씀 준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하나님의 훈련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신약 성경 말씀들을 하나씩 읽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놓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가장 삶의 하루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말씀 가운데 정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읽기 힘든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함께 교구별로 또 권역별로 또 구역별로 함께 우리가 공면함으로써 이 말씀 읽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수능을 앞두고 대학을 앞두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두렵지 않도록 떨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어떠한 결과에도 상관없이 겸허히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특별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삶의 패턴들과 우리 일상들이 바뀌어지는 또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또 사업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현실의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또 겸손히 나아감으로써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피조물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역 가운데 힘쓰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마다 힘들고 또 무너지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 우리 인생의 해답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 또 나이 드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두렵지 않냐고 떨리지 않냐고 우리가 무엇보다 이 예배를 놓치지 않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면서 이 예배 공동체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를 놓치지 않고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고 기도의 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뎌진 마음들 무감각해진 우리 영혼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미사일로 그 현장의 선교지에 지원하는 영적인 전쟁에 동참하는 일과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선교지 현장에 우상의 문화, 흑암의 문화가 꺾이게 하시고 그것에 정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담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중직자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를 놓고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흥함의 세력과 저주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한 편자 결박되어 떠나게 하시고 그곳에 보내신 선교사님과 또 세워주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곳에 정말 복음을 듣기로 예비된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말씀 운동과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국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또 뉴욕 세계를 교회 지산홍 목사님이
임마누엘틀란타 교회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미주 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남으로써 렘넌트들이 흑암 문화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또 분야마다 하나님 흑암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는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북 땅의 양희석 선교사님과 또 하나님 제3국의 이수연 선교사님과 류지 선교사 김지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욱더 어려운 현장일 수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그곳에 더 붙여주신 중요한 제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이 말씀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의 최태영 선교사님과 장난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이성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동남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알듯이 응답이 될 만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또 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학교 가운데 정말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이 복음으로 정말 이 아이들이 양육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또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본의 정성우 선교사님과 강성희 선교사의 심지어 선교사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진짜 일본 땅 이 오카와마 지역과 또 하나님 오카와마 또 히로시마 지역을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좀 중직자들과 하나님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본의 모든 우상 문화와 흑암과 재앙이 완전 그리스도 앞에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그곳에 정말 하나님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아니 답을 몰라서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